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모세에게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그냥 나다. 모든 어떤 생명체는 어떤 존재에 기대어 있죠. 우리는 누구한테서 태어나고 또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존재한다.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여호와 아니면 야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필사를 할 때도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도 존재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존재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초시간적, 어떤 탈시간적 존재라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시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그 시간 안에서도 존재하신다는 분이시죠.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내재적인 존재.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 자체가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어떤 동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 God was with us. 모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가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는 것,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God will be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족장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는 초시간적 존재인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오셨고 하시고 계시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계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리더십은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시는 분이 그 리더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연결해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너희가 요단 끝에 오면 너희가 요단강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순전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맺고, 6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입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가는 길에 또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이 제사장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등에 맨 제사장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아,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한참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림천 하나 건너는데도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등에다가 언약궤를 맨 상태로 이걸 메고 흐르는 강에 들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강물이 멈추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거 속된 말로 이건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홍해였고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이번에는 이 이전 세대가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인도 없이 그냥 물가에 이르렀을 때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건넜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지금도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단 물을 좀 멈추게 한 다음에 마른 땅이 보인 다음에 건너갔으면 좀 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왜 바로 그냥 입수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도 패턴화되는 것에서 탈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상되는 동선을 그 동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와 같이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을 일단 멈추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발을 물에 담그는 행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냥 용기, 과감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7절에서 여호수아한테 약속을 하셨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한테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7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바로 오늘 그날 요단의 발을 담그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자, 드라마를 제작한다면 여기서 또 멈춰야 됩니다. 흥행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발을 담그려고 하는 순간 멈춰야 그 다음 화를 기다리죠.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담그는 바로 그 순간에 광고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읽으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이 뒤에 결말을 우리는 알지만 결말을 모르는 것처럼 조금 입체적으로 읽고 딱 멈춘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하며 그 다음 절을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형을 두 번을 써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와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와서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생각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자,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오라는 모습에서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있어요. 왜? 오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야라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유산으로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 야라시입니다.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왜? 여호수아 전체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1장 11절에 2번 나옵니다. 차지하다, 이 야라시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또 2번 나옵니다. 야라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도 또 2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지 않고 성경 이 한글 번역에서 조금 의역을 했어요. 소유하고 소유할 것이다. 원래는 이게 의미가 맞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에서 아무리 버텨봤자 바뀐 집주인이 소유하고 또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이런 한글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소유하고 소유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팩트 체크를 두 가지를 합니다. 자,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 얼굴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 being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being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doing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agree.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까지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추상적인 명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동하신다는 것을 연결시키기까지가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팩트를 지금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이 being의 사실은 두 번째 사실, 가나안 7족속의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넘기신다라는 사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being,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두 가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법적인 소유권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0절에서
이것이 뭐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서 서는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를 따라가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죠. 이 1km 정도 멀리 떨어져서 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언약궤가 딱 서는 게 보이겠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청각 교제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등에 매인 채로 강을 건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라, 알리라.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죠? 눈앞에서 보이니까. 이 목전에서 이 모든 광경들이 언약궤가 건너가고 멈추어 서고 이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눈앞에서 보고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이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2장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사장들의 등에 매여있는 이 궤가 멈추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라 했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알았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 그것도 성벽 사이에서 거주하던 그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온 땅의 주 아돈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온 땅의 주인인 아돈의 아론이 너희 얼굴 앞에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다라는 것, 건너가나니라는 것 현재 분사예요. 진행형입니다. 그것도 너희 얼굴 앞에서, 또 너희 얼굴 앞에서 나오죠. 너희 앞에서. 10절에도 너희 앞에서, 아까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리프네, 너희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이다. 너희 얼굴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부를까요? 이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이 쓰이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 가운데로 건너가고 있는 언약궤는 온 땅의 소유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라합이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2장 11절에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갈수록 점점 재평가되어야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온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간접 경험으로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너희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라합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의 역사를, 그 뉴스를 듣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 구약 전체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이시 에하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택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큰 돈을 셀 때나 아니면 투표용지 같은 거 셀 때 한 장씩 한 장씩 천천히 세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12절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게 하셨을까? 여호수아가 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을까? 이것은 이 뒤에 4장에 가면 나옵니다. 11절과 13절이 연결하면 매끄러운데 12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9지파 반입니다. 근데 왜 12지파 전체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는 것일까? 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이 4장에서 나올 일을 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때 가서 택해도 되지 않을까? 왜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을까? 이것도 4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오늘 요단강을 건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에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시키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먼저 건너가게 하고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건너가게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지금 한꺼번에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안에 반드시 요단을 건넌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발바닥 이거 어디서 본 표현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멈추어 서면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1장 3절에서 만약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밟는 것부터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7절에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이 리밋을 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로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면 흐르는 강에 발바닥을 내딛는 모험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밟는 곳에 물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요단이 2번 반복되죠. 8절에서도 2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이제 전치사 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단이 2번씩 쓰이고 있는데 7절에서 13절에서 8절에서 13절에서 2번씩 쓰이는데 하나는 요단 강가에서 또 하나는 요단 안으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로 쓰였고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 더 붙여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온 땅의 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13절에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온 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장 3절에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곳은 상식적으로 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이 말라야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물이 말라 있는 것을 본 후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면 13절은 그 상식을 뒤집었다는 것이죠. 물이 말랐을 때 밟은 것이 아니라 밟았을 때 물이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이 그 물 한가운데 멈추어 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발로 밟으면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도 멈추었었는데 땅은 멈추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보고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떤 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가 밟으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된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시청과 훈련이에요. 물도 멈추었었는데 땅이야 말할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물은 혼돈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첫 1장부터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물을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나누셨습니다.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누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멈추시고 가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을 정복하는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일어났던 그 물을 정복하고 혼돈을 극복하는 질서, 또 새로운 창조가 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시작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것을 시작해서 물에서 땅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의 출발이 물에서 땅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이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창세기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 리뉴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밟고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룩을 회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물이 멈출 것이다. 창조적 질서의 회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모티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너희도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봤잖아요.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로 쫓겨나고 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무대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God with us,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재밌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로 컨텍스트로 드래그 해와서 지금의 우리가 내딛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물을 정복하고 또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동산적인 가치를 더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무대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또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